예, 오늘 오후 말씀을 시작하겠습니다. 오전에 몇 가지 시간이 없어서 좀 빠진 장면이 있는데요. 어, 재물하면 또 뺄 수 없는 데가 있죠. 그 출애굽기 12장 1절에서 10절까지는 유월절 희생제물 얘기가 나옵니다. 유월절은 애굽에서 탈출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을 내리셨는데 그 중에 마지막 재앙이 장자들을 다 죽이는 장자 살상 재앙이었죠. 꼼짝없이 애굽의 영역에 들어있는 이집트 영역에 들어있는 모든 생명체는 사람을 비롯한 모든 생명체는 첫 번째 거는 다 죽게 됐습니다. 하나님이 이제 그렇게 하시는데 여기도 의미가 있어요. 심판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심판은 그냥 예수 믿는 사람들 안 믿는 사람들 모두가 다 그 심판대를 지나가야 돼요. 그 심판을 뚫고 가야 되는데 여기 보면 공평과정의 하나님이죠. 그 애굽의 전역에 있는 그 지역을 전부 그 안에서 있는 것을 다 심판하기로 작정하신 거죠. 그래서 이제 다 죽어야 되는 상황인데 그렇게 되면 그 안에 들어있는 히브리 민족이 문제가 되잖아요. 그래서 피할 길을 내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데 가만히 보면 창세기 3장 15절이 그냥 한 절로 이렇게 딱 끝나지만 그 이야기가 이런 데서 보면 아주 그 설명이 잘 붙어 있어요. 그 상황에 딱 적당하게 이렇게 나오는 거죠. 전체를 들어서 다 심판을 해야 되는데 전체를 들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다 적용시켜야 되는데 거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액면 그대로 적용을 시키면 그냥 일률적으로 그냥 다 여기 같은 경우는 다 죽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기에서 수를 내셨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 그래서 피할 길을 내신 겁니다. 그래서 그 피할 길이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들도 피할 길을 내셨다는 거예요. 그 피할 길이 바로 예수님을 통한 두 번째 기회, 하나님과 회복할 수 있는 두 번째 기회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건 그냥 공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윽박지르듯이 애들한테 너 혼나 다음에 절대 가만 안 놔도 이렇게 얘기하는 이런 식이 아니고 그렇게 얘기할 거면 반드시 뭔가 대가를 치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서 우리를 회복시키고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다시 복귀시키고 싶으면 하나님은 소리 없이 대가를 치르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대가를 잘못한 우리들 스스로가 하는 게 아니라 우리들 스스로는 거기에 치를 만한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그 대가를 치를 만한 재물을 마련했는데 그게 이제 예수님이라는 거고 그 고난 주간이 바로 지금부터 시작이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그 얘기를 하다 보니 구약에도 이런 경우가 있는데 여기서도 하나님의 의도하신 바를 충분히 읽어내기에 충분하다. 이제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피할 길을 내셨는데 그 피할 길이 뭐냐면 바로 희생 제물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 뭐 양으로 하든지 어린 양을 취하든지 이렇게 해서 그 어린 양을 잡아서 피는 밖에 문에다가 이렇게 바르고 보면 이제 알게끔 여기는 하나님이 원하는 그런 그 대가가 치러진 피가 있구나. 피는 이제 희생이잖아요. 죽음이니까 건너뛰어가는 거죠. 이제 그런 이야기가 여기 출애굽기 12장에 나옵니다. 그래서 이 일을 너희들이 후세도록 계속해서 기억하라, 기념해라 라고 해서 준 게 유월절입니다. 그 유월절 그 전통에 따라서 예수님도 마지막 만찬 가운데서 우리에게 명해 주신 것이 우리가 맨날 주일마다 하는 이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의 살도 그리고 예수님의 피도 생명이죠. 모두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건데 예수님은 이 유월절 희생 제물의 사실상 원형이죠. 그 원형이 여기에 이렇게 그림자로서도 효과를 내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런 식으로 일하는 거예요. 항상 잘못했으면 싸그리 그냥 다 잘못한 대가를 치러야 하는데 피할 길도 내신다. 그 피할 길을 믿음으로 마음을 강팍하지 않고 믿음으로 따라가면 살 길이 열린다. 요게 복음의 시작이에요.
그래서 이제 첫 시간에 제가 장황하게 늘어놨던 얘기가 이런 피할 길을 내신 하나님 앞에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말고 순종하고 그쪽 길로 들어서는 것이 옳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6월절의 희생 제물이 히브리 민족들에게는 잊어버릴 수 없는 일이었고 지금도 이 유대인들은 이 6월절 희생을 기리는 절기를 지킵니다. 신약에서는 우리 신약의 신자들은 이제 주의 만찬을 지키죠. 두 번째는 레위기 16장 5절부터 10절 보면 이스라엘이 이제 탈출해서 하나님이 원하는 정말 하나님이 원하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땅도 중요하고 그리고 주권도 중요하지만 그 사람입니다. 사람. 하나님이 만든 나라, 하나님이 만든 원하는 하나님 나라의 국민, 요 국민들의 그런 자세를 됨됨이를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이 여러 가지 그 법을 주셨는데 그 중에 하나가 제사법입니다. 제사를 이렇게 드려라. 뭐 저는 뭐 특히 저는 그리고 다른 분들은 어쩔지 모르겠는데 저는 우리나라의 제사법에는 잘 제가 별로 몰라요. 왜냐면 뭐 저는 나면서부터 이 제사에 관한 걸 집에서 한 번도 하는 걸 못 봤고 뭐 주변에서 이렇게 뭐 옆에서만 이렇게 보긴 했는데 그것도 뭐 5손가락 안에 꼽기 때문에 뭐는 뭘 상징하고 뭐는 뭘 상징하고 하는 것을 우리나라의 제사법은 잘 모릅니다. 근데 이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상대로 한 제사, 뭐 여기 우리는 조상신이라고 하잖아요. 뭐 할아버지, 뭐 아버지, 뭐 이런 식으로 그 위에 뭐 이런 조상신을 상대로 하는데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상대로 한 제사법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 읽어보면 특이한 이 제사라고 한다면 제물이 올라가야 되잖아요. 제사상 위에 올라가는 것이 있잖아요. 근데 여기 이스라엘의 제사에서는 꼭 빠지면 안 되는 게 있어요. 우리나라 제사에는 꼭 뭐가 안 빠지나요? 반드시 안 빠지는 게 뭐가 있죠? 한약 들어갈 땐 감초가 안 빠지잖아요. 우리나라 제사에는 뭐가 빠지면 안 되는 게 뭐가 있을 것 같은데? 술? 주님도 필요하겠네요. 전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이스라엘의 제사 가운데서는 반드시 희생이 있어요. 희생의 제사가 있어야 돼요. 희생이 없으면은 거의 모든 제사에서는 성립이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가는 제사는 대부분 희생의 뭔가를 가져가요. 생명의 그 뭔가를 들고 나가야 되는데 그 중에서도 유독히 이거는 정말 깜짝 놀랄 일이 하나 있어요. 이건 제사 중에서도 가장 큰 제사거든요. 하나님 앞에 나가는데 제사장 중에서도 제일 대제사장이 나가서 그 격식에 결맞게 이스라엘 전체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속죄를 요구하기 위해서 나가는 제사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생각할 때 이스라엘 숫자가 몇이야? 근데 이스라엘의 잘못한 것들을 전부 다 플러스 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뭔가 재물을 올려가지고 이거 희생하고서 저기 하려면 도대체 소로 생각하면 몇 마리고 양으로 생각하면 몇 마리고 뭘로 도대체 제사를 바쳤을까 하잖아요. 근데 성경을 보면 염소 2마리, 염소 2마리로 이스라엘 전체 거를 지고 가는 거예요. 그것도 또 웃기잖아요. 소도 아니고 염소예요. 염소. 제물 중에서 가장 큰 거면 소잖아요. 근데 소도 아니고 염소 가지고 이 제사 얘기가 나왔으니까 제가 한동안 우리 나집사 학생 시절에 제가 맡았을 때 제가 신대원을 다닐 적에 그때 뭔 신이 내렸었는지 이런 제사에 되게 관심이 있어가지고 이 신원사에 가면은 지금도 하는지 모르겠는데 그 예전에는 그 제사를 드리는 뭐가 있었어요. 그게 이제 요즘 드립니다. 요즘 하죠. 예. 제가 그거를 캠코더를 가지고 그때 가서 막 찍고 그랬어요. 근데 거기 가보면 제가 깜짝 놀랄 재물들이 올라와 있습니다. 뭐 아주 큼직한 것들이 이렇게 올라와 있는데 제가 깜짝 놀란 게 이 소 반쪽이 올라와 있는 거예요. 그 큰 재물은 저도 처음 봤어요. 아, 이게 제사의 규모에 따라 올라가는 재물도 그 격에 맞게 틀리구나. 제가 그래서 이거는 굉장히 큰 제사이기 때문에 그렇구나.
그럼 이보다 더 큰 제사를 드리게 되면 재물의 단위가 더 커지겠네. 이제 이런 생각을 한 기억이 나거든요. 예, 근데 와 그거를 이렇게 둘이 이렇게 들고 올라가더라고요. 깜짝 놀랐죠. 근데 여기 이스라엘은 전체의 죄를 지고 가는데 뭘 가져가냐면 염소 2마리를 갖고 가는 거예요. 이게 참 상징하는 바가 있어요. 우리들이 모든 사람들의 죄를, 이 모든 사람의 죄를 예수님이 혼자 갖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이제 그 얘기도 이따가 읽겠지만 예수님이 그만큼 제물로서 완벽하다는 얘기입니다. 효과가 있고 또 그분 한 분만을 원하세요. 하나님은.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만 할 수 있는 일이고, 그렇기 때문에 여기 상징적으로 염소 2마리가 가는데, 이스라엘의 전체 죄를 위해서 염소 2마리를 가는데 참 재밌어요. 뭐가 있냐면 요거 잘 들어주세요. 한 마리는 제단 앞에서 그냥 이렇게 죽습니다. 죽어서 피를 흘리고 죽어요. 그래서 이제 제단에 뿌려지거든요. 희생 제사니까요. 그렇게 뿌려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제단 앞에서 죽습니다. 그리고 한 마리는 둘 중에 제비를 뽑아요. 염소가 알아서 제비를 뽑는지 어쩌는지 모르는데 제비를 뽑아서 제단 앞에서 죽을 녀석을 하나를 택하고, 그리고 하나는 아사셀로 보낼 녀석을 하나를, 그러니까 둘 데려다가 이렇게 하나는 제단 앞에서 바로 잡고 하나는 아사셀로 보내는데, 제단 앞에서 죽는 건 그냥 죽는 거죠. 근데 아사셀로 보내는 건 이걸 뭘 의미하느냐면은 그냥 놔뒀다가 먼저 제사를 하나님 앞에 하나를 죽여서 드리고, 그 피의 제사를 드리고, 그리고 하나는 광야로 내보내요. 광야. 제가 합당한 걸 찾다가 언뜻 못 찾았는데, 광야라고 하는 데는 참 험한 데죠. 그 험한 데를 잘 곱게 키운 그냥 염소 한 마리를 보내면, 그것도 그냥 보내는 게 아니라 이렇게 경사진 낭떠러지에서 그냥 굴려버립니다. 굴려버리면은 이게 뭐 뼈도 부러지고 다치고 막 이러잖아요. 그럼 이제 그 광야로 보내진 것은 거기서 이제 날짐승이나 먼짐승들이 와서 뜯어먹고 파먹고, 그렇게 해서 정말 목숨이 끊어질 때까지 고통스러운 그 아사셀로 보내지는 염소가 한 마리 있어요. 그 두 염소가 뭐를 상징하느냐면은 바로 이걸 상징합니다. 여기 이제 이스라엘을 위한 속죄 제물이 이제 이게 있는데, 이사야 53장에 그 염소에 관해서 얘기를 한 그 구절이 있어요. 여기를 한번 읽어보자고요. 시작. 우리가 절한 것을 누가 믿었느뇨? 여호와의 팔이 네게 나타났느뇨? 이게 여호와의 팔이 네게 나타났느냐는 이렇게 그 권투 이렇게 할 때 어쪽 손을 들어주느냐에 따라서 이기고 지고가 나오잖아요. 이게 여호와의 팔이 가리킨 사람이면 이쪽이 승자다, 이쪽이 내가 보낸 그리스도다 라고 하는 이런 거예요. 팔이 뉘게 나타났냐, 이거는 이제 옛날 번역이니까 누구를 가리키셨느냐, 그러니까 어느 쪽이 하나님이 원하는 바라고 하나님이 그쪽을 향했느냐, 하나님의 손이 그쪽을 향했느냐, 이걸 말하는 거죠. 이제 그걸 이제 설명을 하는데 그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근데 그 전에 몇백 년 전에 선지자가 나와서 그 얘기를 미리 하는 거예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그 앞으로 있을 그분에 대해서 묘사를 하는 거예요. 사진을 갖다 놓고 하는 건 아닌데 눈으로 본 것처럼, 그분을 본 것처럼 자기가 이렇게 설명을 해주는 장면인 거예요. 이게 그런 장면입니다. 읽죠. 시작.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의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다. 이게 우리 표현으로요, 앙바들어졌다 이렇게 표현하면 딱 맞아요. 사람이 우리 라집사처럼 이렇게 다 이게 평온해 보이는 스타일이 있습니다. 근데 죄송합니다, 집사님을 꼭 찍어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집사님하고 나집사하고 이렇게 놓고 보면 집사님이 좀 앙바들어진 체격이죠. 근데 여기서 말하는 건 그 정도를 말하는 게 아니고요. 여기 보니 흠모할 만한 게 아무것도 없다. 이거 농담이에요, 집사님. 거기 여기 보니 예수님을 설명을 할 때 흠모할 만한 게 없어. 그러니까 누가 봐도 저 사람이 뭔 일을 하겠어. 이제 이런 스타일이라는 거예요. 스타일이. 그런 예수님이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우리가 눈으로 볼 수는 없지만 이 사람도 정말 눈으로 본 것처럼 표시하는데, 이런 면에서 보면 예수님이 어떤 분이셨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딱 봤을 때 저 양반 큰일 할 양반이다 이렇게 보이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3절 시작. 그는 멸시를 받아서 사람에게 실어버린 바 되었으며 간고를 겪어서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에게 얼굴을 가리우고 보지 않은 받은 바 같아서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않았다. 병주거리라는 말을 옛날에는 썼었죠. 그러니까 뭐라냐면 하찮게 보이는 거예요. 하찮게. 왜냐하면 여기 사람들에게 실어버렸다는 거예요. 이 실어버렸다는 얘기는 뭐냐면 그 사람에게 별로 나올 게 없을 것 같고 기대할 게 없으니까 그냥 그 사람 자체가 실어버린 거예요. 왠지 실어버리는 스타일이 있어요. 내가 준 것도 없는데 괜히 왠지 싫은 스타일이 있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바로 그런 분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우리 그렇잖아요. 그 탤런트도 정말 못생기면 못생긴 대로 잘생기면 잘생긴 대로 체격이 있든 없든 간에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뭔가를 봤을 때 이거 괜찮네 라고 싶으면 계속 보는 거고 그래서 주연이 되고 조연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 보면 그도저도 없는 거예요. 왜 사람들이 이렇게 보면 왠지 그냥 느낌도 싫고 말 시켜봐도 싫고 그냥 뭔가 더 자세히 보면 더 싫은 그런 거예요. 그게 왜 그런 줄 아세요? 나하고 뭔가 이렇게 내 요구에 뭔가 맞는 시각적이든 뭐든 그게 없기 때문에 그냥 싫어버리는 거예요. 그냥 다. 그냥 말도 싫고 그냥 뭐 하는 것도 싫고 그냥 쳐다보는 것도 싫고 하여간 물 마시는 소리도 싫고 왜냐면 내가 뭔가 거기서 얻어낼 게 없으니까 그냥 하찮게 보여. 그러니까 싫어버리는 거예요. 4절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했다. 이게 사람을 참 가슴 아프게 하는 게 뭐냐면 여기 1절부터 3절까지 보면 우리가 볼 때 참 이거 별 볼 일 없고 이렇다라고 하는 그게 당신이 못나서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 때문에 대신 그러니까 아사셀로 가는 염소 얘기하잖아요. 아사셀로 가는 그러니까 그 제단 앞에서 단번에 죽는 염소는 그냥 그런 게 없어요. 그냥 장렬하게 그냥 끝나는 거예요. 근데 이 염소는 뭐냐면 아사셀로 가는 염소 계속 쳐다보고 있을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냥 이렇게 확 떠밀어 버리고 그냥 가서 잔치를 벌이겠죠. 자기들은 우리 다 속죄했다. 근데 아사셀로 가는 염소는 누가 봐주지도 않고요. 누가 애통해 하지도 않고 그런다는 얘기를 하는 건데 그 아사셀로 가는 염소가 바로 예수님의 고난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걸 의미하면서 이걸 쓰는 거예요. 우리들 중 누가 아사셀로 가는 염소가 저렇게 불쌍하다 하는 사람이 있냐? 염소 그냥 턱 가져다 하나는 여기다 보내고 하나는 저기다 떠밀어서 끝내버리고 자기들은 이제 속죄의 일에 축제로 바뀌면 되지 않냐? 이런 상황을 그거는 상징이었고 염소는 상징이에요. 누가 들어가야 되냐면 우리가 들어가야 될 자리인데 우리가 해결 못할 죄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그 염소 얘기했잖아요. 제가 오전에 아브라함의 그 옆에 제단 옆에 있었던 염소 그 염소를 말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거든요. 하나님의 아들이 그렇게 가는 것을 우리들 중 누구도 안타까워하거나 정말 미안해하거나 의미가 있구나라고 그렇게 봐주는 사람 아무도 없다. 근데 사실은 아무도 그렇게 보지 않고 오히려 실어버린 바 되고 얼굴을 가려우고 이렇게 하는 이런 게 바로 우리를 위한 것인 줄 우리들 중 누구도 아무도 몰랐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여기 보니 슬픔을 당했다. 질고는 질병의 고통입니다. 그분이 질병의 고통을 당할 필요가 없죠. 하나님의 아들이 질병의 고통을 경험할 필요가 없고 그분이 슬픔을 경험할 필요가 없어요. 근데 그분이 그렇게 해서 다 슬픔을 당하는 건 그분이 잘못해서 징벌받는 게 아니라 우리 때문인데 우리는 지가 잘못해서 저러는 거지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죠. 그 얘기는 뭐냐면 아무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에게 두 번째 기회를 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보낸 재물이 그렇게 갔다. 그분이 예수라는 거예요. 여기 더 기가 막힌 얘기 나옵니다.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다.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린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
이게 그래서 우리가 기도한 거예요. 오전에도. 제가 뭘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고요. 요렇게 하신 분이, 이렇게 가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거든요. 그분이 그냥 죽으신 분이 아니고 부활하셨고 이 모든 것에 은혜를 주실 수 있는 권한을 가지신 분이에요. 그 십자가에 찔렸죠. 뭐 때문에? 우리의 허물을 인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허물이 있어요. 그러면 그분 앞에 나가서 은혜를 구하고 용서를 구할 수가 있고 그분은 우리에게 은혜로 용서하실 수 있는 분이 되신 거예요. 이 얼마나 대단한 일입니까? 근데 그거를 우리가 요청한 적도 없고 우리가 그분의 십자가 지는 모습을 안타깝게 정말 그 고결하신 분의 죽음을 그렇게 힘들고 어려워가면서 막 손에 땀을 쥐면서 떨어가면서 그렇게 눈물을 흘려가면서 그렇게 본 적 없어요. 그런데 그분은 그렇게 우리가 그냥 편안하게 마치 예수님 오실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호텔 연회장에서 있었고 몇몇 사람들만 그러고 말도 안 되는 사람들만 그렇게 양틈에 끼어서 그렇게 있었을 때 똑같은 상황이에요. 우리도 그냥 그 고통이 어떤 건지를 모르면서 이제는 은혜를 요구하면 받을 수 있는 상황이 돼버린 겁니다. 그의 상함은 그의 찔림은 그리고 그의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린다.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대립되는 얘기가 이게 서로 붙는 얘기가 나오죠.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용서해 줄 수 있는 거예요. 그분의 상함은 상처난 것은 우리의 죄악을 용서해 줄 수 있는 거예요. 그가 징계를 받으면 너 이렇게 해서 이런 죄다라고 해서 징계를 받는 것은 우리에게 평안을 준다는 거예요. 징계는 불안과 그리고 고통이죠. 그런데 우리가 반대는 평화예요. 내가 받아야 될 걸 저분이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평화를 누릴 수 있다는 거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채찍에 맞아요. 뭐 어디 맞았겠어요. 온몸을 다 두들겨 맞았겠죠. 온몸을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병이 들면 온몸이 다 돌려요. 속에도 들고요. 정신적으로도 들고 육체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다 우리가 질병의 고통 속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 앞에 나가서 고쳐달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분이 우리 때문에 그럴 필요 없는 채찍을 맞으셔서 우리의 질병과 고통을 낫게 해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하나님이니까 야 내가 만들었으니까 고쳐져라 뚝딱 이렇게 해서 고쳐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분 앞에 나가서 은혜를 요구하는 것을 두려워하면 안 됩니다. 믿음으로 주저할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그걸 또 너무 뭐랄까 낭비? 그러면 안 돼요. 왜냐하면 여기 보면 그분의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나를 좀 뭔가 낫게 해주세요 라고 할 거면은 그분의 십자가 고통이 있다는 것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그러면 이렇게 성경을 조금 본 분은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한 번 받으신 고난으로 영원히 간다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한 번 십자가 졌으니까 그거 이렇게 은혜 주머니를 가지고 있다가 달라고 하는 사람에게 무한정 주실 수 있는 거 아니냐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글쎄 저 틀렸다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저도 그 말씀을 100% 믿어요. 근데 우린 뭘 알아야 되냐면 은혜의 주님이시기도 해요. 그런데 모든 은혜에는 값이 있기 마련이라는 거예요. 값이 있기 마련이에요. 환율 생각하면 안 돼요. 환율은 1달러를 가지고 1200원, 300원을 바꾸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의 십자가 은혜를 원 환율로 놓고 보면 우리에게 줄 때 1200배냐 1300배냐 이렇게 놓고 보지 말라고요. 그냥 1대1이라고. 저는 1대1로 봐요. 그러니까 나를 위해서 뭔가를 하시려면 그 누군가가 무언가를 또 당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우리가 이제 한 번 용서함을 얻어서 한 번 다시 두 번째 기회를 얻었으면 그 다음에 또 해달라고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뭐 하면 안 돼? 내가 알면서도 또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이런 건 있어요. 그러면 목사님 한 번 아팠다가 또 두 번 아플 수도 있고 세 번 아플 수도 있잖아요.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은 육체가 한 번 왔다가 한 번 가는 건 낡아지고 또 이렇게
이 뭐랄까요, 이게 늘어지고 이러면서 아파지면서 이게 이빨 빠지고 하면서 이렇게 가다가 낡아지고 가는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탁 가는 수도 있지만, 그러니 그런 거에 관해서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내가 새로운 사람으로 바뀌어지는, 내 생각이 바뀌고 내 가치관이 바뀌고 옛날에 실수를 반복하지 않는 이 문제는 반드시 두 번째 기회를 줬으면 세 번째 기회를 달라고 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거는 누구 책임인 거예요? 이건 내 책임인 거예요. 이렇게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러면 목사님 저는 두 번째 기회를 받았는데 분명히 받은 건 맞거든요. 근데 또 잊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뭐 끝난 겁니까? 그러면 안 되는 겁니까?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의도는 구약의 제사가 왜 사람들에게 효과가 조금 있었냐면, 그리고 신약의 제사를 가볍게 보는 사람들이 이 구약의 제사의 의미를 잘 모르는 게 뭐냐면, 구약의 제사를 가만히 보면 이래요. 속죄를 하러 제사장 앞에 갈 때 예수님 시대쯤 가서는 이게 이제 제물이라고 하는 것을 돈 주고 사갔어요. 그렇기 때문에 돈 주고 사가는 건 예나 지금이나 별로 저기가 없습니다. 근데 집에 이렇게 요만한 강아지 새끼 때부터 내가 키우던 강아지가 있다고 생각을 해봐요. 그걸 한 1년 키워서 이제 보컬 강아지 지나가지고 아주 말썽 부리면서 귀여운 짓 많이 하는 그 정도의 개가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 개를 가지고 1년에 한 번씩 내가 나를 속죄하러 제사장한테 가야 되는데, 내가 그렇게 키우던 녀석 중에서 제일 애지중지 키우던 녀석을 끌어안고서 내가 간다고 생각해봐요. 가면 어떻게 될지 뻔히 알잖아. 작년에도 갔다 왔으니까. 구약에 그러는 거예요. 흠먹고 티 없는 녀석 해라. 흠먹고 티 없는 녀석은 뭐냐면, 내가 끌어안고 내가 같은 텐트에서 자고 내가 먹던 밥을 같이 나눠 먹고 내가 먹는 거 가려주고 재우는 거 보호해주고 하던 녀석이 저 먹고 흠 없지, 밖에다가 내벌리는 거는 여기도 까지고 저기도 까지고 여기도 얼룩 생기고 이런 거는 하나님이 제물로 안 받겠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내가 가장 사랑하던 제물을, 이건 아마 내 자식보다 조금 밑에 급이지, 어떤 때는 내 자식보다 더 소중하게 생각하고 귀여움을 서로 공감하고 내가 정말 기쁜 감정도 공감하고 슬픈 감정도 공감하던 것을 가져다가 제사장 앞에 가서 내가 내 손으로 걔 목을 그어야 되는데, 신약은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어주셨다고 하니까 구약처럼 내가 가장 사랑하던 그 짐승의 제물의 목을 내가 긋는 게 아니라, 은혜 주세요 라고 기도하고 막 발발 떨고 막 그러면은 그냥 그 은혜 줬다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니까 정말 피가 왔다 갔다 안 하니까, 고통스러운 신음이 왔다 갔다 안 하니까, 마치 여기 등심 2인분이요? 추가요? 그러면 그냥 등심 턱 나오니까, 시뻘건 등심 턱 나오니까, 마블링 잔뜩 낀 턱 나오니까, 그게 그렇게 되려면 얼마나 많은 고통이 있어야 되는 거를 우리는 상상 못해요. 그냥 10,000원짜리 신용카드 한 장이면 끝나니까. 똑같이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도 그냥 버튼 누르면, 클릭하면, 신청하면 그냥 떨어지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함부로 물 쓰듯이 쓴단 말이에요. 양심이 틀렸어요. 하나님은 바로 그 양심을 고치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두 번째 기회를 주는 것이 1년간 줄지 10년간 줄지 모를 일이죠. 근데 저는 여러분께 이렇게 설교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단 한 번만 달라고 하세요. 두 번 줄 필요 없다고 하세요. 왜 그걸 두 번, 세 번을 계속 요구를 해요? 왜 사람이니까 그렇다고요? 여보세요! 염치 좀 있어 보세요. 내가 내 새끼의 목을 그어서 피를 빼야 된다면 두 번 요구하겠습니까? 두 번 요구하겠어요? 두 번? 하나님의 아들의 십자가를 지는 모습을 그 아버지가 보고 어떻게 그걸 또 시켜요? 또? 그 양심 자체가 틀린 거예요. 한 번이면 족하지, 한 번이면.
6절 한번 읽어보죠. 시작.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다.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켰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게 우리들 중 누구도 야 이거 우리 심각한 죄 가운데 있어. 하나님이 약속을 하시긴 하셨는데 이게 우리를 위해서 이루어 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나마 기도한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들 자기가 범죄한 줄도 모르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는 우리를 상대로 약속하신 아담과 하와에게 약속하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일을 우리에게 진짜 보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모르는 사람이 태반이라는 거지. 뭐 자기가 그런 하나님의 아들이 나를 위해서 죽어주셨. 제가 그런 얘기 자주 하잖아요. 예전에 뭐 우리 어머니 친구가 그랬대요. 그 복음을 전하러 가서 얘기했더니 하나님이 당신을 위해서 죽었어. 그랬더니 막 이렇게 근덩근덩하고 듣더니 어느 날인가 탁 정색을 하고 고개를 탁 들더니 아 그 양반이 왜 나를 위해서 죽었대야. 내가 죽어달라고도 하는데 왜 나를 위해서 죽고 그래? 그랬대잖아요. 이 말씀하고 똑같죠. 몰랐다는 거예요. 뭐 모르는 건 죄가 아닙니다. 알면서도 안 하는 게 죄지. 어쨌든 우리들 중 누구도 이런 심각한 우리들 스스로의 상황을 걱정하지 않았다. 뭐 너무 심각하니까 눈치도 못 챈 건지 아니면 포기해버린 건 어쨌든 그렇죠. 우리들의 마음과 똑같습니다. 네. 뭐 이것 말고도 정말 얼마나 많겠어요. 뭐 많은데 저는 이 재물이라는 그 고난주간이라는 걸 놓고서 아이고 이 고난주간 설교를 또 특별하게 또 해야 할 필요가 있을까? 왜냐하면 저는요 솔직히 고난에 관한 얘기를 묵상하면 제가 참 마음을 가누기가 힘들어요. 정말 눈이 뜨거워져 가지고서 이게 왜냐면은 뭐가 이렇게 자꾸 이렇게 저는 그러냐면 이 생각을 하면 여기 이 말씀이에요. 6절 말씀. 우리는 다 양 같다. 그러니까 우리라고 할 것도 없어요. 나는 다 양 같다. 양이 얼마나 미련한지 아세요, 여러분? 양은 진짜 미련합니다. 얼마나 미련한지 여기 나오잖아요. 각기 제 길로 가요. 예. 그러니까 이게 목자가 없으면 그 수많은 양도 갈 바를 모르고 그냥 지가 지 길로 막 흩어지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내가 그렇다는 거죠, 내가. 야, 그렇다. 내가 예수님의 은혜를 입어서 믿음으로 거듭났다고 해도 성령께서 내 목자가 돼주시지 않으면 나는 그냥 방향을 모르고 이게 고장난 내비게이션처럼 어디로 갈지 모르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아들의 내가 모르는 사이에 지신 그 십자가의 고난은 이게 진짜 도대체 이 얼마만한 가치냐라는 거죠. 이걸 생각을 하면 참 많은 것들이 이렇게 다시 자리를 잡습니다. 흩어졌던 것들이 제 위치를 찾아가고 그냥 느슨해진 것들이 다시 이렇게 조여지는 느낌을 받지요. 그래서 제가 다시 말씀드릴 때 여러분에게 있어서 이 예수님의 고난은 그리고 이 구약에서 나오는 이런 각 짐승들이 걸어갔던 예수님의 그 모형으로서 걸어갔던 이 제물의 길은 여러분에게 있어서는 신자로서의 기본이어야 돼요. 기본 초석이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로 새롭게 창조된 우리들의 기본 자세가 뭐냐면 제물의 자세여야 돼요. 제물의 자세. 이 자세여야 여러분 제가 분명히 확신하는 건 이 제물의 자세가 없으면 우리 신자로서의 골격이 맞춰지지를 않아요. 잘못된 골격이 맞춰져요. 균형이 안 맞아.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올바른 골격은 바로 여기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제물의 자세부터 제물의 자세. 왜냐하면 예수님이 제물의 길을 걸어가셨으니까 우리들도 그 자세로부터 우리들의 골격이 세워지는 거고 힘줄이 생기고 그 위에 나중에는 근육과 그리고 피부가 붙어서 또 성령께서 오셔서 정말 움직이는 새로운 창조물이 되겠죠. 예, 아마도 이번 주부터 빨리는 이제 고난 주간에 들어가게 될 겁니다.
다음 주 이제 일주일간 이제 계속 또 고난 주간인데요. 저는 여러분께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예수님이 지적하셨듯이 너네 금식한다고 머리 풀어서 산발하고 그러지 말고 오히려 머리에 기름을 발라라. 기도한다고 저 동네 오기에 서서 큰 소리로 아도나이를 외치지 말고 골방에 들어가라. 여러분은 오히려 이 기간에 여러분 기도하시길 원하고 묵상하시길 원한다면 전 굳이 반대는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고난 주간은 아마 매일이어야 할 겁니다. 매일이어야 할 거예요. 그래야 신자로서의 기본적인 골격이 느슨해졌던 건 다시 조여지고 다시 맞춰지고 하는 일들이 일어날 거라고 믿어요. 어쨌든 이렇게 재물에 관한 이야기를 하나씩 이렇게 뜯어봅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여러분 계속 묵상하시고 성령님이 주시는 은혜를 더 이렇게 마음속에서 받으시고 정말 예수님이 바로 이런 말로 다 할 수 없는 누구에게 말해봐야 알아듣지도 못하는 뭐 인정해 주지도 않는 그렇지만 내가 꼭 가야 할 길이기에 그렇게 묵묵히 걸어가는 여기 이것처럼 그가 곤욕을 당해도 괴로울 때에도 그 입을 열지 않고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간 어린 양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같이 그렇게 입을 열지 않고 그 길을 걸어냈다라는 것이죠. 우리들도 이 자세가 있어야 여러분의 많은 것들이 치료되고 또 치유되고 온전해질 것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특별히 김갑순 집사님이 이런 여러 가지 지병 때문에 치료 중인데 좀 이렇게 치료를 받으면서 좀 경과 중에 좀 불편한 점이 있었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제가 우리 김갑순 집사님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인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중요한 것인지 십자가에 죽고 끝난 당신의 아들이 아니라 살아나셔서 그리고 영이신 하나님이 오셔서 살아계신 그 그리스도 예수를 우리에게 증거하시기도 하고 또 우리에게 증명하시기도 하시니 감사와 찬송을 돌려드립니다. 이 교회에 모여서 이 주간에 이 귀한 재물의 길에 관한 이야기를 같이 듣고 있습니다. 귀한 은혜를 주실 것을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 김갑순 집사님이 몸의 불편함으로 치료를 받는 중에 또 그 과정이 원활하지 못한 것이 있습니다. 현기증도 있고 또 그보다 더한 것들도 한두 가지 있어서 기도를 요청해 왔습니다. 주님, 영육간에 우리들의 질병과 고통을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그렇게 홀로 맞으시고 상처 입으면서 생명을 다 뿌려 놓아서 우리의 오늘의 평안이 있고 기쁨이 있고 그리고 또한 치료가 있는 것을 믿습니다. 우리는 바로 그 예수님을 믿는 귀한 교회의 한 지체로서 이 자리에 있사오니 주여 아버지 오전에도 그리고 오후에도 환자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야고보서에 그렇게 우리에게 명령하셨습니다. 아픈 사람이 있으면 교회에 알려서 그리고 장로들은 가서 기름을 바르며 기도하라고 하신 말씀 따라서 오늘도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우리들의 육체는 분명히 시작해서 끝나는 게 원칙이지만 그 과정에서 정말로 힘들고 어려울 때는 기도로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 귀한 믿음을 주님 받아주시옵시고 주여 아버지, 한 가지씩 우리들의 영이 소생함과 동시에 마음과 육체도 강건함을 얻을 수 있도록 회복함을 얻을 수 있도록 귀한 은혜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이 귀한 은혜를 덧입혀 주시면 이 귀한 은혜를 거저받지 아니하고 더욱더 믿음이 더욱더 커지고 넓어지고 깊어지고 단단해져서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증거하는 교회의 한 지체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감당해낼 것을 믿사오니 주여 아버지 귀한 은혜를 입혀 주셔서 영광 받아 주시옵시고 귀한 축복을 입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